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땅을 다 분배하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안식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에 대하여는 열조에게 맹세하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게 해 주었습니까?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좁게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넓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비난받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며 어려워지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일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가나안 족속에 멸절 명령을 지시하시면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이기고 선이 굴복당한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두루와 시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딸을 낳게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시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여인의 접근을 방해합니다. 그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처럼 취급하며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방해하고 거절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개처럼 취급받고 자존심 상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끈기 있게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 없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광야 3년 생활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일이고 민족을 위하여 나선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품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때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만 있습니까?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야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지자 조카인 롯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왕궁에 들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식과 선한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